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말씀을 배웠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책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깊이 생각하도록, 그분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시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대제사장의 개념은요, 굉장히 크고 중요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 자들인지, 또 대제사장은 누가 될 수가 있는지, 대제사장의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제사장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죄로 가득해요. 죄의 저주가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서 고난당하고 신음하고 고통해요. 어려움은 많고 또 문제들도 많습니다.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 어려움, 문제, 그것만 묵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요, 우리의 시선이 문제만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대제사장은요, 첫째로 하나님께 속한 일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사람을 위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첫째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자예요. 사람인데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일을 하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일을 하되 사람을 위하는 중보자예요. 구약시대에 중보자가 세 종류가 있었는데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중보자인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하는 중보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대신 백성을 향하여 가서 그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위한 중보자가 선지자입니다. 한편 제사장은 같은 중보자이지만은 사람을 위한 중보자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람들의 죄 용서해 주세요, 죄로 시달려 고난당하는 저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중보자가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로요,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대제사장은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속죄하는 제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죄 없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 죄의 결과로 정령 죽게 되죠.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시달리는 겁니다. 바로 그때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정령 죽게 되어 죄 아래 사는 겁니다. 슬픔과 눈물, 상처와 아픔, 질병의 고통과 저주 가운데서 꾸역꾸역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고 영원한 사망,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사람들, 바로 그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에서부터 구원해 달라고 중보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인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아주 특별했는데요. 그들의 받아 누리는, 만민 가운데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이 받아 누리는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우리도 그들도 다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요 그 죄의 속함을 받을 수 있도록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는 대제사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다 하더라도 대제사장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그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고, 시달리게 했었던 그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더 이상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특별하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에게는 더 크고 더 완전한 대제사장,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속하는 제사를 올려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죄로 인하여서 시달릴 때마다 대제사장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예수님, 그가 하나님께 속한 일,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의 일, 다시 화평케 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그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하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자격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두 가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은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1절을 보니까는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대제사장은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천사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혹은 다른 짐승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사람이어야만 사람 우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연약한 우리를 동정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죄에 시달리는 그 고통을 그가 용납하고 불쌍히 여겨서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대제사장은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알고 같은 간절함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그가 사람이어야만 우리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같은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여야만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존귀라고 하면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 존귀한 직분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일, 이거 존귀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의 일,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하는 이 중보의 일, 존귀한 일인 겁니다. 이게 존귀하다 해가지고 그래요? 그럼 저 대제사장 될래요? 저 하늘에 속한 일에 사역자 될래요?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내가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자, 택하여 세우신 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두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만 해요. 반드시 사람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자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사람이 되셨고 또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대제사장이신 겁니다. 4절 말씀을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 되심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다. 여기서 영광, 대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방금 전 4절에서는 존귀라고 말을 했었죠. 대제사장의 직분은요, 존귀한 직분인 동시에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을 위하여서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 드리는 일, 이거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스스로 취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말씀하시니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정하시고 그를 불러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주셨던 거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절 마지막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인성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 나신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겁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대제사장은 반드시 사람 가운데 택함을 입어야만 하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야만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우리와 같은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동일하게 당하셨고 죄의 유혹을 동일하게 당하셨고 범죄한 이후에 죄에 시달리는 그 고통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고 그리고 사람이 되신 자로서 구약의 아론의 대제사장과 같은 대제사장이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아론 반열의 대제사장과 차별이 있으세요. 오히려 그들보다 더 뛰어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면은 반열
혹은 족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아론 반열의 제사장들이었어요. 아론의 가문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아론 반열의 대제사장보다 더 크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면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를 축복해 주었었던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계셨던 제사장이세요. 그렇다면은 아론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계셨던 제사장이신 겁니다. 이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으로서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우리 7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니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세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오신 대제사장으로서 아론 이전부터 계신 제사장이에요. 영원히 전부터 계셔서 영원히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때문에 구약의 아론 반열의 대제사장보다 더 크고 더 뛰어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그가 아론 반열의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또 다른 이유는요, 아론 반열의 대제사장들은 사람 가운데 택함을 입어 세워졌었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고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같은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도 연약해요. 그들도 죄 앞에 무력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여 범죄해요. 때문에 죄인들 그들을 위한 죄사하는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자신도 죄사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5장 3절 시작.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비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예수님, 그분은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몸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죄 유혹들을 다 받으셨고 범죄한 이후에 시달리는 그 죄의 고통도 다 아셔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죄 앞에 무력하여 죄 지지 않으셨어요. 죄를 이기셨습니다.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가 죄를 이기신 자로서 죄 아래 무력한 죄에 시달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능히 도우실 수가 있고 또한 건져내실 수도 있는 아론의 반열의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더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범할 때마다, 죄로 인해서 시달릴 때마다 아론 반열의 대제사장 앞에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절된 그 화목의 관계를 회복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받고 평안 누리고 시달리는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 그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범죄했다 하더라도, 그 죄가 얼마나 크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그 은혜를 다시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시달리게 했었던 그 죄로부터 우리를 능히 건져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으로 우리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따라 죄 용서함을 얻기 위하여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오셔서 그 풍성이 예비된 은혜를 우리 다 받아 누려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위하여서 어떻게 중보를 하셨는지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 그분은 눈물을 흘리신 분이세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한 통곡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시고 소원을 아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아뢰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요, 죄를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이 예물이었었습니다. 제물이었었어요. 사람이 범죄하면은요,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끌고 와서는 그 양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범한 죄를 다 고백해요. 그러는 동안에 이 안수한 손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가 이 안수한 손을 통하여 그 순전하고 흠없는 어린 양, 죄 없는 어린 양에게 다 전이 되는 거예요. 흠없고 순전한 죄 없는 어린 양이었는데 내 모든 죄를 담당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죄 많은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따서 피를 다 쏟아내서 죽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각을 떠요. 조각조각 잘라내는 겁니다. 머리를 자르고 팔다리를 잘라서 다시 한번 죽이는 거예요.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그 조각조각 잘라진 고기들을 나무와 함께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서는 불로 태워버립니다. 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태워서 완전히 살라 죽여버리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죄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사망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분은요,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시라.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동시에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진노하세요. 공격하세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 앞에 무력하여 자꾸 죄를 범합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눈을 찌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멍들도록 자꾸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참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죄의 진노, 그 심판의 뜻을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가 노아 때보다 못하기 때문에, 소돔 때보다 작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또 소원을 아뢰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진노 받지 아니하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5장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렇게 번역하셔야 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죄 고난도 또 죽음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죽으심까지 순종하여 이 속죄 제사를 올려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겁니다. 9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론 반열의 대제사장들과 차별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죄 없으신 그가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죄속하는 온전한 제사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 믿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믿는 모든 자들, 그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세요. 지금도 죄인 우리를 위한 근원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합니다. 인류의 불행도 죄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인류에게 있는 사망도 바로 죄 때문에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의 저주 아래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 슬픔, 눈물, 질병의 고통, 다 죄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 죽어야 하고, 이 땅의 모든 슬픔, 괴로움, 눈물, 저주, 비참함, 두려움,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의 실체가 되는, 사망의 실체가 되는 영원한 사망, 지옥에 던져져야만 하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요. 모든 사람이 이 죄의 고통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이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그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와 소원을 올려주세요. 그분 안에서 우리 구원의 근원을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저주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관계 회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은혜 다시 받아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 그 저주스러운 죄로부터 우리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 저주들, 슬픔들, 눈물들,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긍휼하심을 따라 얼마든지 죄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얼마든지 예비되어 있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그가 풍성히 예비해 주신 대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분 앞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분 앞에 지금 나아가십시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들 가운데 들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저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이세요. 때를 따라 긍휼하심과
도우시는 그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구함으로 긍휼하신가 모든 은혜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한 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